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 제목입니다. 사실은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제목이 조금 지면상 두 자 정도 빼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내 설교 원문에는 앞에 자기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 하면 보통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고난의 형틀입니다. 사형 틀이에요. 그때 당시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틀입니다.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겠지만 동양에서는 능지처참이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라면, 서양에서는 그때 서양이 아니죠, 아랍 지역에서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놓고 못 박아서 말려 죽이는 게 가장 심한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 틀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나를 죽여라 뜻이에요. 나를 부인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는 죄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죄된 욕심에 의하여서 탐욕적인 삶을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거우냐, 내가 죽어야 될 만큼, 이 죽음이 아니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이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죽어야 할 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한 존재가 있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어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와를 속입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뱀은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얘기했죠. 결국은 그 말에 속아서 따서 먹고 제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약속을 파기하게 되고 결국은 영이 죽고 육체가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게 죄예요. 사단이 속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단은 원래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이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속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결정을 누가 했어요? 사단이 결정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결정한 거예요. 빚보증을 쓰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 막 해가면서 이걸 이렇게 해주면 이 사업이 이렇게 번창할 거다 해서 보증 좀 서달라.
그래서 빚 보증 땅 도장 찍은 게 누구예요? 찍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조건이에요. 안 찍어준다 하면 그만인데, 이 보증을 서줬어요. 딱. 그러면 이 보증을 서준 사람이, 이제 그 사업이 잘못되면 보증을 서준 사람이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조치죠.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결국은 약속을 파기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나니까 죄의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피했어요. 그리고 숨었잖아요. 우리가 죄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생각은 영광만을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만 원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앞으로 사업도 번창하고, 또 직장에서 진급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고, 영광만을 원하죠. 근데 사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골고다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온몸이 다 망가지고 그 무게에 넘어질 때마다 피를 토했어요. 왜? 이 피를 토한다는 것은 이미 내부 장기가 다 망가졌다는 뜻이죠. 넘어질 때마다 피를 토했어요. 그 골고다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여기에 줄로 이제 묶여서 그렇게 해서 피를 서서히 흘려가면서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와 같은 나를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길 주님은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살펴보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뜻이에요. 내 뜻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다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 내 계획은 거기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나 중심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옮겨지는 그것을 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나를 부인하고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그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추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섭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에 죄와 악에 물들어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옛 성품, 죄된 본성, 그것을 다 끌어내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분노와 시기와 음란과 탐심과 교만의 삶이었다면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삶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집단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JMS, 정명석이죠. 또 있습니다. 통일교. 이 음란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통일가정이라는 것은 옛날 그 문선명이가 더 자세한 얘기는 내 입이 추악해지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놓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 탐심과 음란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 모든 게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한 게 통일교 또 JMS 단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 때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은 없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늘 이렇게 기쁨이 넘쳐 흘러요. 주일날 예배 올 때 인상 쓰면서 오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볼 때 기쁨이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구원에 대한 기쁨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 이 기쁨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흑암과의 싸움이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대상이 잘못됐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싸움보다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나를 이기면, 주님을 따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그때그때 순간 감정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거룩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이 십자가가 첫 번째 의미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라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는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순종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고통을 주세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때는 핍박도 주시고.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로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욥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전에 왔을 때에 욥의 신앙을 봐라, 막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그의 목숨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사탄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는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도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6.25 때, 저는 6.25를 겪지 않았습니다. 겪으신 분들 계시죠? 6.25 때 한 고지를 놓고 이 고지의 주인이 24번 바뀐 고지가 있어요. 거기가 무슨 고지냐면 백마고지예요. 그래서 이 구사단이 거기에 전투를 했는데, 그래서 구사단을 백마부대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것을 결국은 끝까지 해서 차지하고 지켰던 부대가 바로 백마부대예요. 최후 승리자가 누구냐? 바로 그 백마부대에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최후 승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예요. 우리가 믿음 속에 있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믿음 연약한 자 착 문을 물으려고, 핥히려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감히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백마고지 전투처럼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휴전선을 보면 이게 딱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희한하죠.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백마고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만큼 치열했다는 지역이죠. 그러나 결국은 승리했죠.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임을 깨달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희생이죠. 그래서 희생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엄마잖아요, 그죠? 엄마. 예전에는 어머니라고 표현했지만 더 이제 가까운 언어가 이제 엄마죠, 그죠? 그래서 군대 가면 남자들 엄마 생각하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립니다. 네, 누구나 다 고통의 때가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그 어릴 때에 그 된장국 끓여주신 그 어머니, 따뜻한 밥 챙겨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랑의 희생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굶을 때도 자식을 위하여 따로, 자기는 굶어도 자식을 위해서 따로 챙기시는 그 엄마의 사랑.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 고통이 오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엄마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저기 앉아 있는데 군대 갈 때가 와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서 괴롭힌 형아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죠. 이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참된 제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같이 조건 없는 사랑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엄마의 사랑이, 교회에서는 각자 헌신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각자의 성도들이,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아가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24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죠. 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참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위대한 사람 하면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을 보통 떼어올려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또 100원짜리 동전에 보면 누가 있어요? 누군가 계시죠? 이순신 장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순신 하면 영웅을 뛰어넘어서 성웅이라고 해요. 성웅 이순신. 그래서 영웅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영웅이지만 그 영웅을 뛰어넘는 존재가 성웅이에요. 성웅. 이순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는 생각이 들죠. 그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7천년 해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전투 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라. 자기 겨우 배 12척 남았어요. 이 원균이가 이제 다 부셔 먹었단 말이에요. 남은 것도 없어. 군사도 없고 배도 없어. 반드시가 아니고 간신히 여기저기서 남은 거 딱 모아 보니까 12척이 만들어졌어요. 병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 12척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과 이제 자기 신분도 백의 종군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제 목숨을 살리면 여기서 오히려 왕과 대립점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 버릴 것도 자기가 이미 결단한 거예요. 여기서 지면 이제 왜군이 이 서쪽을 향해 한양으로 바로 배를 타고 진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왜군의 배는 몇 척이냐? 300대를 넘어서 500척 12척 대 500척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지금도 서양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전투가 있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라 하신 그 내용처럼 나를 죽이시고 내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붙잡으면 잃게 됩니다. 자기 목숨 귀한 줄 알죠, 다. 그러나 그거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잃게 돼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물질, 명예 쫓아가고 성공만 붙들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공이 중요하고 우리가 명예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날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게 돼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모든 걸 가졌어도 내가 생명 놓쳐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느냐?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삶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이 밀 한 알이 딱 땅에 떨어져서 이게 죽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희생하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나를 완전히 바꾸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은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한 거. 그거 추구하면 뭐가 바뀌냐면 편리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생겨요. 불 피우는 게 막 옛날 막 어렵게 막 피웠잖아요. 어느 순간 성냥이 나오고 또 어느 순간 라이터가 나오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전기로 뭐 칙. 요즘은 스위치로 켜죠. 근데 육신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바로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그러나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첫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영 죽었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생을 얻도록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는 모든 곳에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